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려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조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마을마다 상가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의와 부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속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높이 쌓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손을 내밀고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서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유다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에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선 권사님 우리들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출석 예배가 제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다 강건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반성을 합니다. 내 것을 더 소유하기보다는 더 많이 베풀었는지, 이웃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며 위로해 주었는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에 솔선수범을 했는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에서는 코로나의 위기에 더해 아프가니스탄의 긴박하고도 엄중한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들이 힘없이 쓰러져 가지 않도록 주님 길을 보여주시옵고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을 부어주시사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새싹들이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신앙을 키우며 더욱 단단해져서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옵소서. 3개월 뒤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496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엉덩이에 뿔난 고집센 송아지를 잡아 길들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조상들은
콧뚜레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지방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코쿤지, 콧대이, 군등대 뭐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는데 콧뚜레 이게 방언이 아니라 이제 원래 제대로 된 말이라고 합니다. 송아지의 코천을 뚫고 그곳에 노간주 나무나 물풀의 나무 혹은 달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둥근 고리를 만들고 그 둥근 고리를 허에 끼웁니다. 그리고 고리에 줄을 연결해서 당겼다 또 놓았다를 반복해서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길을 들이기 위한 도구가 콧뚜레입니다. 이렇게 길들인 소로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도 끌고 거친 땅을 갈아엎어 비옥한 논밭을 만드는 쟁기를 끌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소보다 힘은 적지만 뭐 적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천방지 쭉 뛰어다니는 망아지, 이 망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콧뚜레 대신에 재갈을 사용합니다. 이 말들은 코를 안 뚫고 말에다가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근데 왜 재갈을 물리나 이거 보면 소는 고집 세고 고집은 세지만 말을 안 해. 얘가 하고 끝나고. 근데 이놈의 말은 이게 지가 좀 꿉꿉하고 좀 답답하면 막 난리가 아니야. 잠을 시끄러워서 참. 하여간 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면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려. 왜 말한테 재갈을 물리는지를 알아요. 소한테 한두 콧들에 뚫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재갈을 물려. 말. 이런 거 못하게? 저도 준비하다가 이게 참 말한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이 재갈은 재갈새, 재갈 멈추개, 재갈 이음새. 재갈새가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재갈 멈추개 안으로 바짝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멈추개가 있어요. 멈추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묶어서 손으로 잡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둘이 또 동시에 당길 수도 있고 이쪽 당기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하여간 뭐 그렇게 하는 재갈.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재갈을 풀어주기 전에는 소리를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냥 숨소리 낼 수 있겠죠. 소리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재갈이 물려져 있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말을 통제하려면 재갈을 물리면 돼. 참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코는 코만 뚫어도 되는데 말은 코만 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말하는 말씀원의 말과 달리는 말이 같은 소리로 사용되는 한국어는 아주 말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은 말을 하되 말이 재갈을 물고 있듯이 늘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을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알아. 너 말 조심해. 말이 막 달리는 말 조심해라는 말하고 같이 틀리는 거지. 말이 등치가 커서 막 달릴 때 말 조심해. 말 조심해야 되잖아. 빨리 피해야 되잖아. 하여간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은 너 말 조심해. 하면 다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요즘 차 조심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는 유독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진수레가 요란하다. 이것도 사실 말 많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오늘 제목이 혀에 재갈을 물자. 누구 혀에 재갈을 물자. 네 입에 재갈을 물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물자.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내 혀에 재갈을 물자.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내 혀에 재갈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칼로 난 상처는 아무로도, 말로 난 상처는 아물지 않았나요?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칼로 한 건 뭐 시간이 지나고 약발로 나는데, 말로 하는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울컥해졌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울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준 기억이 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 19절 오늘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은 혀를 재갈 물린 사람의 특징으로 시작하는데, 첫째, 그는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자기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사람, 물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듣기를 속히, 둘째는 말하기를 더디해, 셋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이 1차, 2차, 3차의 순차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분 동작이 아니라, 태권도처럼 하나, 둘, 셋 구분 동작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단 하나의 동작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말을 더 들어봐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을 늦게 해야 돼. 더 들어봐야 돼. 말하는 것이 듣다 보면 성낼 순간을 놓치게 돼. 성낼 순간 놓치게. 그 성낼 순간이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진 혀를 성내는 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19절 말씀의 핵심은 네 혀를 화내는 데 사용하지 마라. 왜? 2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혀로 성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 또 숨은 의가 하나 더 있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견디고 참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의가 또 하나 숨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십자가 지다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 싫어! 그리스도로 보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렵고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는 안 하고, 이것들이 내가 니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한테 못질을 해? 나한테 못질은 너 좀 기다려. 너 이따 화장실을 나와. 얼마든지 썩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성을 안 냈다는 거야. 성을 안 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입을, 그 혀를, 그 입 안에서 그 입이 있어야 뭐 소리가 나고 혀가 또 있어야 또 발음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성내는 데서, 왜 성내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또 뒤에 똑같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내서 오늘 말씀은 차근차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고, 성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입에서 더러운 것을 한마디로 욕이라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넘치는 악,
저주가 나온다. 성을 내면 저주가 나온다. 그리 당연히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성을 내면 욕이 나와. 더러운 게 막 나와. 그리고 막 저주를 해. 너무 치는 악이야. 그 더러운 욕과 넘치는 악이 내 입에 쏟아지는 순간 그 말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 너와 나의 귀와 너와 나의 가슴에 다 박힌 거야. 근데 이 멍청한 썩내는 사람은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 줄 알아. 자기 오기. 그리고 자기 더러운 저주가 자기 가슴에 박히는 걸 몰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어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썩내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성을 내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더더욱 인내하며 그리고 성내지 않으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사실, 어떤 진실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욕으로 악으로 성내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입에 재갈을 무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 욕과 악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수양한 거야. 그것만. 근데 그렇게만 사는 거기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돕는 일에 네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 이웃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거울은 곧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본다고 해요. 거울을 온전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를 잘 보게 되잖아요.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 거울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내 정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쓰다 보면 내 정체가 뭔지 알아. 문제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거울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다도 들고 다니고 여기다도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니라는 거야. 하여간 주머니에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상대방 이마만 봐도 말씀이 묶여져 있고 그렇게 다녀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다니라는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다니잖아. 맨 거울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맞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다가 말씀을 덮어놓고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말씀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늘 말씀을 안고 다니는 사람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처럼 늘 자기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율법을 자유롭게라는 표현이 율법을 이렇게 글자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글자 이 책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글자화시키고 그 말씀을 이 책화시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 글자가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는 자기들은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너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낮춰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리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시냇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 풍성.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쓰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졌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화두가 돼서 그 머릿속에 몇몇몇 본다면 그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구절 못 외워도 그 하나님의 의를 들고 다니고 있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경건하다 혹은 말씀을 지킨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글자를 지키는 데만 했었지.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운동으로 바꿔내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여기고 정죄하였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건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요즘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아이, 더러워. 너희 같은 놈들하고는 말도 섞이기 싫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고 구조와 전혀 다른 어떤 못된 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봐가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는 놈 너희들만 이쪽으로 딱 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는 거다. 그거 알아야 된다 너. 나 쟤네들 몰라. 나 쟤네들 위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자기 안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머릿속에 혹은 내 가슴속에만 멋진 성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전이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노력과 동시에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찾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구분 동작이 아니고 나눠지는 것이 하나의 동작이어야 합니다. 자아를 성찰하고 이웃을 살피는 일은 구분 동작이 아닙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의 동작입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건 이건 구분 동작이야. 이건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십자가 져. 그런데 십자가 지고 보는 거야. 십자가 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럼 자기를 아는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을 다하면서도 어렵게 사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만 피해 다닙니다. 우리 개똥길 똥 피해 다니듯이 말이지. 어려운 사람 보면 피해 다녀. 지지난해 우리 베트남 청년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데 저한테도 순서 하나 해서 하라고 막 하는데 저도 바쁘기도 하고 뭐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속으로는 보는데 내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같이 있습니다. 베트남 청년이 20명이 넘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 우리 개동교회가 부자교회도 아닌데 사실은 부자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그 이광열 선교사님 전화 하나 받기도 사실 힘든데 사실은 이광열 선교사님 전화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 그 제가 어떻게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회원들이 연락해서 같이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사실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 왜? 자꾸 나오면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 뭐 베트남 뿐이겠습니다. 이제 선배가 되고 이제 나이도 먹고 지방에도 가면서 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와서 뭐 도와달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것, 교회 요청은 개인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도망다니는 거야. 그러면 깨끗해요. 피해가. 서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 왜? 못 만나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귀찮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계속 도와야 될지. 이렇게 작은 것을 도는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또 다른 사람도 돕고 있는데 아유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아주 조금 도와주는데 너무 귀찮아. 에이 차라리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게, 그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네 입에 재갈을 물라는 거야. 먼저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된다 안 된다 이딴 얘기 네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도와야 되느냐 말하냐 그것도 네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네가 입으로 떠드냐는 거야. 네 입으로 먼저 재갈을 물어라. 네가 경건하기를 원하느냐? 네 입에 재갈을 물어라. 네가 누구를 돕기를 원하느냐? 그 네 입에 재갈을 물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입에 재갈을 물어라. 먼저 도우면서도요 얼마나 무시하면서 돕고 있는지 몰라. 제 자신도 볼 때 똑바로 써. 너 이거 영순 철철하고 하여간 또 돕는데 이게 그것부터 먼저 타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물질로 돕기 전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먼저 도우라는 것입니다. 말로 돕는 것이 어색하면 내 입에 재갈을 물고 손과 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금 도우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알기 전에는 돕지 못하겠다. 도움받는 사람들은 항상 궁색하게 살아야지. 혹시 이 도움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면 너 다음 달도 없어. 끊어버리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저 여유롭게 도움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 여유롭게 휴가 못 가? 휴가도 갈 수 있지. 근데 휴가를 갔어? 이것들이 도움받는 주제에 휴가를 가! 끊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통해 보았던 자신의 얼굴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자기의 정체를 깨닫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옵소서.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더러운 말 쏟아내지 않고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묶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 기도와 찬양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나의 입이 나의 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어서 넉넉하게 쓰고도나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됐을 것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남북의 문제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땅의 종전을 선언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끝내 통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들 조심하시고 또 지금도 사실은 이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이단들이 막 개별적으로 막 찾아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가 방역 4단계입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전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새벽에 한번 연합 새벽이라고 나는 그냥 우리가 월사기도회가 그 일을 끼워져 있는 토요일 날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9월 4일 날 한번 새벽에 한번 모여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만이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진행을 할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4일 날 6시에 새벽 기도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방여선교회 개석회 보시고 또 장학위원들 다음 주 일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장학위원 위원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연의 청장년 선교회 또 종로지방 청장년 선교회는 거의 뭐 활동을 못합니다. 서울연의 청장년 선교회 기도회가 9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우리 본교회에서 또 요새는 한 6명, 5명 이렇게밖에 못 모입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런 거 꼭 교회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차 한잔 대접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또 혹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개별적으로 먹을 수도 과일 같은 거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것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뵙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또 뵙고 또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 여러분들 또 보고도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찬양단이 다시 또 회복돼서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더 우리보다 더 많이 힘든 사람들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더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다독이시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찬양의 시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한라에서 뵙기까지 그때까지 이번 달까지만 찬송하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찬송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새롭게 거듭나서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여 입에 혀에 재갈을 물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